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행했는가를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초지일관, 변덕부리지 않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는가를, 얼마만큼 교회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종노릇을 잘했는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19절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목사들 중 어떤 분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이리저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부름받은 교회의 일꾼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아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는 섬기는 자로 있을 때 은혜로운 교회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하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사랑했음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볼 때에 눈물이 솟구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특별하고도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의식을 먼저 성도들이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가정이나 학교나 혹은 공의당과는 분명히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교회를 통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사랑하는 이 솟구친 눈물의 감정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천과 함께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성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다윗처럼 침상이 뜯으러 눈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회파된 성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에레미야가 민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애달피 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메마른 눈물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정말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에레미야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사람으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시험이 따릅니다.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면 더 큰 시험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형제 우애를 부르짖고 겸손을 부르짖고 서로 하나 되기를 부르짖는데 어찌 교회가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와 다릅니다. 천상교회는 완전한 교회지만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여기는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시험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참지 않고서는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바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시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시험은 있지만 이것을 참고 이것을 견디고 이것을 사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교회가 시험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한 대목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에 교회는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문구 속에서 혹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시험 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주기도문 문구 가운데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그래도 참고 그래도 견디면서 주님을 사랑하리라, 교회를 사랑하리라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 몸과 내 마음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항상 돌보고 그리고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교회 제1주의로 성도들이 살아야 됩니다.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교회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도 바울은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24절에 보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환경은 결코 만만한 환경이 아니었었습니다.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3절에서 복음 전파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방 전도에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에루살렘으로, 에루살렘으로 로마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바울은 에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에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만 그 에루살렘 사정과 형편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나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에루살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결박해서 감옥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각오하고 에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루살렘, 바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루살렘에 온다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프랭카드 붙여놓고 바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손에는 복음이 들려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십자가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루살렘에 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감옥이 기다리지만 개의치 않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 에루살렘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에루살렘에 가야 합니까? 에루살렘은 내 동포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에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국경 없는 전도자입니다. 국경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자기의 고륙과 친척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와 자기 골육과 자기 친척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하게 애달피 원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친척과 내 골육을 저주시키지 말고 나는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말라고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혈육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알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내 골육과 내 친척과 내 가족만은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가족 구원을 열망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반드시 이어질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 구원과 함께 민족 구원과 함께 또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그 불타는 사명을 복음 증거로 사도 바울이 일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먼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을 무릅쓰고 에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전혀 모릅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압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몸담아 있으면 그는 평생 동안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구원받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방향이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3000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한꺼번에 본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복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잠시라도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룻밤 자고 나면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하나하나 볼 때에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했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발버둥을 친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나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것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박을 무릅쓰고라도 예루살렘을 향했던 바울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명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파한 이 바울을 다시 2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목숨이 귀한 것은 목숨이 2개, 3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 그 생명을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그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염세주의자입니까? 그가 세상을 비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생명 천시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 귀한 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목숨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과 같다면, 사람의 목숨이 돼지 목숨과 같다고 한다면 그토록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불철주야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요.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뜻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힘들어도 너는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어려워도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게 그리스도의 의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느냐 전파되지 않느냐,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은 천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언젠가 이 땅에서 물러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놓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내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존재한다면 우리처럼 희망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죽어도 사는,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죽음이 없는 곳으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사랑합시다.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깁시다.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이와 같은 교회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